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다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 절만 읽도록 할 테니까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욥기 끝나고 시편 읽고 계시죠? 네, 좀 많죠 시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은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으로 해서 어떤 성경으로 분류되냐면 시가서라고 분류돼요. 그러니까 약간 시적 표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쓰여진 시기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까지 다양한 연대가 있는데 대부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죠. 그러나 또 다 다윗이 쓴 줄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다윗이 아닌 사람도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1권은 1편부터 41편이에요. 요건 누가 썼냐?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예요. 요건 누가 썼냐면 다윗만 쓴 게 아니라 고라 자손이 썼어요.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요건 누가 썼냐면 아삽과 고라 자손이 썼어요.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인데 요건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건 거의 다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다는 겁니다. 시편에 우리가 중심 사상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은 신뢰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시편의 저자들은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늘 누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안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뭐냐? 찬양입니다. 시편의 내용들은 대부분 찬양의 가사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찬양을 위한 시라고 할 정도로 시적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래로 불려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시편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의 찬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시편은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랑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없고 그냥 애들끼리 노는데, 저희 때는 그 문학의 밤이 참 시도 내고 그림도 그려내고 뭐 공연도 하고, 그런 학교마다 그런 걸 해요. 강당에다 빌면 그거 하면은, 저는 남고거든요. 이게 남녀공학이 잘 없어서 다 남고 여고니까 문학의 밤 한번 하면 그냥 주변에 있는 여고생들이 그냥 득달같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구경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죠. 문학의 밤을 왜 좋아하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잘 모를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그거죠. 여자애들이 오니까, 남자들이 오니까. 결국은 뭐야? 이 문학의 밤은 거의 남자 여자들 데이트하는 하나의 일종의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문학의 밤 하면은 전부 다 뭘 생각해요? 어떤 이쁜 여자가 올까? 어떤 잘생긴 남자가 올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문학의 밤을 할 때 꼭 뭘 해야 티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가다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숙기 없는 남자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문학의 밤 때 어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작품을 하나 내야 돼요. 그림을 그리든 시를 쓰든 아니 무슨 공연을 하든. 근데 저도 이제 문학의 밤을 한다는데 저는 너무 뭐 하나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개발세발이야. 이건 그려서 절대 당첨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 게 뭐냐? 시인 거예요. 책도 안 읽는 놈이 무슨 시를 쓰겠어요? 시집도 한 번 안 읽어본 놈이.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내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놈이 시를 좋아했어요. 시 동아리도 들어가 있는 놈이고, 그 놈한테 내가 야, 시 어떻게 쓰냐 했더니 나를 딱 아래로 보더니 니는 안 된다. 딱 왜? 했더니 니는 시 쓸 수 있는 놈이 아니다.
야, 이 시 쓰는 놈이 어디 있고 안 쓰는 놈이 어디 있냐 가르치도 빨리 그랬더니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그 친구를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해가지고 가르쳐주더라고요. 야, 시라는 것은 뭐 장황하게 뭐 야, 소론 볼로 다 필요 없고 어떻게 쓰는지만 가르쳐줘.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도 썼다 저렇게도 썼다가 얼마나 시를 많이 썼겠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수십 편의 시를 써서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검소받는 거죠. 쓰면 갖다 버리라, 이 쓰레기다. 그러면 버리고 또 쓰고 한 50편을 썼나? 어쨌든 개발세발 썼는데 하나 걸린 거예요. 봄비라는 시가. 봄비. 노래 가사도 있는 것처럼. 친구가 보더니 야, 네가 쓴 거 맞냐 그래요. 맞지 임마. 그러면 그랬더니 좀 괜찮은데? 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냈는데 웬걸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당선되면 그거를 그 액자집에다 갖다 맡기면 이렇게 써가지고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붙여놓고 밑에 협성고등학교 2학년 박동진하고 밑에 뭐가 있냐? 방명록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 다른 건 필요 없어. 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방명록에 보면은 이제 지나가는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아, 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네요. 뭐 그러면서 심지어 거기다 전화번호도 적어놔. 이렇게 막 그거를 노리는 거였죠. 제밥에는 관심이 없어. 제밥에 관심이 없대. 말도 이상해. 제사에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그거 여자애들 그 방명록에 쓴 글, 그 전화번호 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그 닥달을 해가지고 시를 써낸 거죠. 그래도 뭐 하나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제 시가 별로 마음에 없었는지 뭐 시가 괜찮네요는 많이 적어놨는데 전화번호 적어놓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유, 참. 상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제가 왜 시를 썼어요? 어떤 이성에 대한 그 열정, 그렇죠. 어떤 여고생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어떤 뜨거운 마음이 뭘 쓰게 만들어요? 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는 놈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45편은요 다윗의 시가 아니라 제2권이라 그랬죠. 누가 쓴 시예요? 고라의 자손이 썼다는 거예요. 이 시의 저자는 바로 고라 자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인가요? 지난번에 제가 새벽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고라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고라 자손이라 그러니까 고라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라가 누구냐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인물로서 레위 지파 중에 고핫이라는 족속의 후손입니다. 사실 이 고핫은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하였지만 제사장 계열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고라는요 모세하고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요 모세한테 불만을 품은 거예요. 어떤 불만을 품었냐? 아니,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야? 나도 말 잘하고 나도 덩치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야? 근데 왜 나는 제사장 계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모세만 저렇게 리더가 되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모세한테 대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불만은 모세한테 불만이었을까요? 바로 모세를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웠죠. 결국 이 고라의 불만과 불평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비롯해서 250명이라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대항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보다 아론보다 우리들이 더 똑똑하다 이거죠. 우리 잘났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항한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고라와 그들을 따르던 250명의 주동자들이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땅이 이렇게 쫙 갈려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땅이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도 주동하던 사람들은 땅이 열려가지고 안에 삼켜버리고 고라를 비롯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은 다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250명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향로에서요 불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 250명을 순식간에 다 불사질러서 태워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저주를 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지만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는 가담하지 않은 자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고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다 죽어버렸잖아요.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를 배반한 역적이 돼버린 거죠. 역적 자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역적 자손들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도 받고 그렇게 해서 대물림을 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비록 하나님께 대항한 고라와 그 250명은 다 불사지르고 땅이 갈라 그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내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성전에서 레위 지파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들에게 얘기했죠. 고라 자손들에게는 레위 지파로서 성전의 문지기와 성전의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해요? 비록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늘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이 고라 자손이 고라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자손까지는 내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지만 다 죽고 끝났나요? 아니지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45편의 부제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사님의 맞춘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스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이 뭐예요? 두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교훈으로 생각하면서 썼다는 것은 절대 이 시의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45편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부제에 있는 것처럼 바로 왕과 신부에 관한 노래의 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묘사하는 왕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칭송하는 왕의 모습은요, 이 땅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칭송을 받는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 왕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왕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을 뭐라고 얘기하냐? 메시아 시편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쓴 시편이라서 그런 거죠. 자, 본 시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에 대한 칭송입니다. 시인은 왕을 은혜의 왕, 용서의 왕, 공의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에 대한 칭송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은 왕과 신부가 결혼 후에 아름다운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라 자손은 왜 이 사랑의 시를 쓰고 교훈까지 했을까요? 저는 이 시를 쓴 고라 자손의 입장에서 이 시를 또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슴에 이렇게 짠하게 와닿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시를 쓴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은 바로 모세를 배신하고 죽임을 당한 역적 고라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레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고라의 자손으로 살면서 늘 자기 자신의 조상의 잘못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왕이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칭송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신부의 자격으로 영원히 함께 하고픈 그 마음을 이 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의 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후손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 늘 우리 안에 따라다녔지 않나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역적 고라의 자손이라는 그 네임택이 금방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손의 자손을 대를 거쳐 지나가지만 그 모세의 혈통, 그 유대 지파의 12지파의 혈통들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고라의 저 죽일 놈 고라의 자손들, 역적들 늘 그런 비난과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조선시대 때 그러지 않았나요? 조선시대 때도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의 자제는 대대로 양반의 자제지만 아무리 양반이 되고 싶어도 쌍놈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양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뭐예요? 쌍놈이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죠. 그 서름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이 나왔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소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서러움들을 당하면서 그래도 그들이 에이쌍 어차피 베린 몸 그냥 막 살자 그러고 그냥 얘야 그래도 교회 성전에서 레위 지파로서 잘 좀 준비하고 살아라고 은혜 베풀었는데 에이씨 무슨 레위 지파야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막 망나니처럼 살았으면 이렇게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없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지요.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내 조상이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늘 시편의 고라 자손들의 시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을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군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성전의 문지기 같은 일일지라도, 비록 제사장 계열이 아닌 이런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자신들을 신부라고 표현하면서 시까지 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죽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았어요. 시편 중에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은 모두가 어때요? 회개와 간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들을 어떻게 했다? 마스겔로 삼았다는 거죠. 교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시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달달달달달 외고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인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세, 자손 끝까지 이 왕의 이름들을 잊지 않게 했다. 그건 뭐예요? 왕이 베푸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겠다고 그들은 교훈하며 다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복이십니까?
자꾸 우리가 착각하고 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의 본문의 고라 자손들처럼 평생 교훈으로 삼고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주어져서 그런가 봐. 너무 쉽게 주어져서, 선물로 주어져서 그런지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복을 구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다른 복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일상의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첫 번째, 공기입니다. 공기. 여러분, 숨 쉬는 것 감사하고 살아본 사람 있으세요?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건 정말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요. 일반적으로요, 성인 남자가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50초에서 90초, 여성은 30초에서 50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숨을 막고 버텨보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숨을 쉬지 못하는 그 1, 2분의 시간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옥과 같은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공기를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숨 쉬고 계세요? 혹시 나는 숨 쉬는데 한 100불씩 지급하고 숨 쉰다? 소름 들어보세요. 없죠? 만약에 이렇게 숨 한 번 쉬는데 100불 받는다 그러면, 야, 이거 마음 놓고 숨 쉴 사람 얼마나 있을까? 아이고 비싸라, 20%치만 숨 쉴게요. 돈 없는 사람 어떡할 거야? 저는 너무 숨 쉬고 싶어요. 10%치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숨 참아. 야,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걸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공기의 감사함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그렇죠? 감기 걸려가지고 코 막혀 보신 분 아시죠? 숨 쉬기 얼마나 힘들어요. 막 우리 신장로님도 감기 걸려가지고 막 코에 막 다 빼내고 막 답답하니까. 답답한 건 죽어요. 못 참아요. 저도 답답한 건 못 참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남들은 숨 참고 이렇게 오래 버티는데 저는 숨을 이렇게 참는 순간부터 나는 지금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한 10초도 한 30초도 못 견뎌요. 이렇게 돼요. 저는. 왜? 무서워. 그러니까 그 숨을 참고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는 공포인 거예요. 공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껏 숨 쉬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귀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복만 찾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가려는 욕심들이 많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고라 자손들을 생각해 봅니다. 고라 자손들은 다른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레위인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들이 역적 자손이라는 사람들의 편견과 질타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시를 쓸 정도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경기도 힘들고 너무 세상이 흉흉해요. 그죠? 아니 뭐 토네이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제가 오고 나서 더 많이 왔어요. 나는 내가 토네이도를 부르고 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만큼 토네이도 안 왔는데 지금 뭐 난리예요, 난리.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는데 막 여전히 지금 달라스, 텍사스 지금 토네이도가 막 비, 우박, 토네이도. 텍사스에서 7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알칸사에는 9명 죽었는데 더 많이 죽었는데 뉴스 나오지도 않고. 아유 주여,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셔서 변기통을 붙잡게 하십니까? 아까 뉴스 보는데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토네이도가 왔는데 그분은 변기통을 붙잡은 게 아니라 저기 어디야 부엌에 싱크대를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살았다고 진짜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부엌에 싱크대를 잡고 있었다고. 뭐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렇다. 우리 인생이 한 방에 가는구나. 하나님 은혜 모르면, 하나님 주신 은혜 모르고 살다가 한 방에 그냥 토네이도로 날아가는 순간 생각해요.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미 날아가고 있는데 뭐 뱅뱅뱅. 여러분, 아둥바둥 죽을 똥살똥 살아 모아봐야 토네이도 한 방 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뉴스 인터뷰에 2분 만에 끝났대. 토네이도 온다 그러고 나서 주방을 붙들고는 2분이 지나고 나갔더니 싹 다 날아가고 없더래. 그냥 폐허가 되더래. 폐허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토네이도 한 방 오면 2분 안에 다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이 이 타노스, 어벤져스의 타노스처럼 딱 한 번만 하면 인류의 절반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네 영혼 내가 걷어가면 어떡할 거냐. 죽을 똥 살 똥 뭐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영혼 걷어가면 그거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경기지만 그래도 사업 도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붕 뚫려 빚에도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기 나가도 그래도 성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늘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외우세요. 그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다 이걸 확 한번 집어가 푹 그래도 감사합니다. 남편이 속색에서 이거를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속을 썩여도 이거를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도 감사합니다로 바꿨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토네이도 와도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여기 또 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와서 난리고, 그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와 사랑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의 크기보다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고 사르밧 과부의 그 한 번 먹을 음식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CCM 가수 진보라라는 자매의 가수의 곡에 신부라는 곡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신부가 된다는 건 흰 드레스를 입고 꽃관을 쓴 신부일 거라는 생각은 없죠. 그 험한 산도 넘고 골짜기를 건너 주 계신 곳 따라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꾸면서 화려한 왕관과 화려한 집과 화려한 처와 그런 것만 꿈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왕이 나의 남편이 된다는 영광인 거예요. 내 남편이 왕이 돼야 신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 남편이 왕이 되지 않으면 신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왕의 신부가 된 그 자체만으로, 왜? 왕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 때문에 오는 부유함과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신부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왕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수한 옛날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마칠게요. 옛날에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 그래서 임금님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첫째 본부인, 두 번째 세컨드, 세 번째 떨드는 이제 좀 젊은 부인이 있었죠. 젊은 부인. 근데 이 세 부인을 딱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비들, 내가 이제 다 죽을 때가 됐으니까, 우리 왕비들이 나보다 젊으니까 더 오래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왕비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고 나는 죽도록 할 테니까 첫 번째 왕비부터 원하는 걸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첫 번째 왕비가 본초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왕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왕이시여, 저는 땅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는 나라에 이렇게 봐도 임금 땅도 있고 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계산을 한 거지.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은 가능하겠다 해서 저는 이 정도의 땅을 주십시오. 딱 그랬더니 임금이 알겠어. 당신에게 내가 땅을 주겠어. 그러고 이제 넥스트 세컨드 부인한테 물었어요. 자네는 뭘 갖고 싶은가 그랬더니 이 첫 번째 형님이 땅을 그냥 싹 다 그냥 도리해가지고 돌이 일본 말인데 싹 다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둘째 부인은 저는 집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궁궐 몇 채를 그냥 그래서 이거 주십시오 했더니 임금님이 알겠어. 당신에게는 집을 주겠어. 이제 셋째 부인한테 이렇게 다 아유, 우리 셋째 부인 나이도 어린데 이 늙은 임금 만나가지고 이제 고생할 텐데 뭘 주면 좋겠어 이랬더니 이 셋째 부인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임금만 쳐다봐. 눈물을 뚝 떠올리면서 아이고 그래 줘, 그렇게 소원해줘. 그래 뭐 줄까? 이제 이게 귀여운 거죠. 왕은 뭐 줄까? 그랬더니 갑자기 셋째 부인이 여기서 보자기를 하나를 쫙 해가지고 임금 앞에다 보자기를 쫙 펼쳐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님 여기 올라가세요. 그래서 눈물을 훌쩍하면서 올라가세요. 아니 여기를 왜 올라가? 그랬더니 일단 올라가세요. 임금이 해가지고 보자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얼른 가가지고 그 보자기를 이렇게 임금을 놓고 묶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저는 임금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임금이 좋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한테는 원하는 대로 땅 적당히 주고 집 주고 다 내보내고 죽을 때까지 이 셋째 부인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넘겨주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더 살았대요. 빨리 안 죽고 나머지 둘째 부인한테 가지도 않고 첫째 부인한테 가지도 않고 셋째 부인하고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반주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부가 된다는 건요,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왕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가장 기쁨이고 가장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때로는 돈도 없고 때로는 먹을 것도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우리 이민생활 오래 하시면서 힘들 때 얼마나 많았어요. 진짜 10불이 없어서, 돈 100불이 없어서 잘 매고, 자식들 뭐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줄 때도 많았고, 또 어려울 때도 많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세월 이민생활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든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됐나요? 말 안 듣는 자식이었어요? 말 안 듣는 남편이었나요? 아니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붙잡았고, 기도했고, 말씀 붙잡았고,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셨고,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행복했고, 주의 일하면서 행복했고, 비록 내 삶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랬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주의 일하면서 행복하고 기뻐했던 것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라 자손이 그랬잖아요. 역적의 자손이라고 욕먹고 힘들고 고통당했지만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내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나를 신부 삼아 주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데, 이 일을 내가 더 기쁨으로 해야지, 더 기쁨으로 해야지.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됐다는 거죠. 그 고라 자손의 표현처럼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성도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앞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억울하게 욕먹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한테 넌 내 자식이야, 내 신부야라고 그렇게 해줬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